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어딘가에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 혹은 소중한 가족을 등지고 정체 모를 단체를 따라 훌쩍 사라졌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깊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범하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문 앞에 설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사이비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어서, 순진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사이비의 늪에 빠집니다.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하나의 욕망,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잠시 투자 사기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투자 사기에 속습니다. 그들 중에도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상 물정을 안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속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귀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고 싶다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성과 종교의 세계도 구조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만 돈이 아닌 다른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업장을 한 번에 제거해드립니다. 저를 따르면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크라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떼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상승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다 다른 말 같지만 이 말들의 핵심은 완전히 같습니다. 노력 없이 빠르게 완전히 해결해준다. 이것이 사이비가 던지는 모든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사이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 삶이 막막해진 사람, 오랜 상처를 빨리 치유받고 싶은 사람, 이 간절한 수요가 먼저 존재하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집단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는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이비 집단을 탓하기 전에 그 욕망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사실은 동일한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오래 걸리는 과정 없이 빠르게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욕망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욕망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 사이비의 문을 두드리느냐, 두드리지 않느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처음부터 돈을 내라, 노동을 바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삶의 복잡한 문제에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판단력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토록 이런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또는 덜 똑똑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문제가 훨씬 깊고 구조적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근본적인 심리 구조를 지목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겹칠 때 사람은 사이비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 회피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깊고 다양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직장의 좌절,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압박,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고통들은 약을 먹는다고 바로 낫지 않습니다. 원인이 복잡하고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이 몹시 힘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이비가 파고듭니다. 그 고통 제가 당장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오랜 고통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그저 말이 아닙니다. 구원처럼 들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삶에서 스트레스와 위기가 클수록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약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팬데믹, 경제위기, 개인적 상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설명과 심리적 위안을 찾게 됩니다. 사이비는 바로 그 허기진 자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름길을 선호하는 심리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효율을 추구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기보다 지름길을 찾고 오래 걸리는 과정보다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고 습관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고됩니다. 사이비는 이 지점을 절묘하게 공략합니다. 안수 한 번, 기도 한 번, 수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내면 어딘가에 정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마음의 짐이 한 번의 의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희망이 크면 클수록 의심의 눈은 더욱 빠르게 감깁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리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몹시 불편합니다. 그보다는 외부의 원인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전생의 업이 문제라고,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기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직접 고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사이비는 바로 이 기대를 먹고 삽니다. 이 세 가지 심리, 즉 고통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 지름길로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스스로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발동할 때 인간은 사이비 앞에서 사실상 무장해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사이비 집단들은 처음부터 이 심리를 노리고 접근합니다. 설문조사, 무료 심리상담, 명상 모임처럼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와 신뢰를 먼저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집단의 공기를 오래 마신 뒤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불일치입니다. 사람은 한번 어떤 집단의 시간과 돈과 감정을 투자하고 나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아닐 리 없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욱 헌신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려 합니다. 이것이 사이비의 덫이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령 사이비가 아닌 진짜 영성 수련 혹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한 가지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무언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며칠간 몸이 가뿐해진 것 같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다녀온 뒤 한동안 마음이 평온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수련을 받고 나서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전의 불안이 다시 찾아오고 오래된 감정의 패턴이 또다시 고개를 들며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들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깊은 곳, 즉 잠재의식과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생각의 패턴, 오래전부터 굳어진 신념의 구조,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것으로 보이는 증상은 잠깐 나아졌다가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위장병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좋은 약을 처방해 주었고 치료를 받은 뒤 한동안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장병은 재발합니다. 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의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병의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마음 공부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련을 받고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전달받아도 스스로의 생각 방식과 감정 반응과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도루묵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사이비를 전전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에너지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와 기운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쁜 기운이 몸에 붙어 있다. 에너지장이 막혀 있다. 차크라가 닫혀 있다. 이런 말들이 신비롭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감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가슴이 무겁고 불안할 때 배가 아프며 분노할 때 머리가 달아오릅니다.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손을 대서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생각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그 감정에 걸맞은 상황과 반응을 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이 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결국 에너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나쁜 기운을 떼어준다고 해서 내 생각의 패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의 반응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것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십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자기 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는 거창한 수련이나 특별한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꾸준히 반복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걸렸는가? 내가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 패턴과 감정의 뿌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쌓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화려한 수련도 이 단순한 자기 성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자신이 완전히 끌려가지 않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집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서서히 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실천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당연히 받아야 할 칭찬을 뒤로 미루고 옆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실은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선행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훈련,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 이 공감의 능력이 확장될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사이비의 문 앞까지 데려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성찰, 감정, 다스리기, 선행, 공감.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부모님께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도덕 시간에 배웠고 생활 기록부에 적혔으며 어른들이 늘 강조하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진짜 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까요?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해 보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이비가 파고드는 틈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미끼 중 하나는 바로 깨달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감정의 흔들림도 사라지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돈과 건강과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린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왜 돈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돈과 노동과 헌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면 될 일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만 머릿속에 새겨두어도 수많은 기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착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나타납니다. 깨달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결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착각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을 가진 이상 감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랜 수행을 거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예전만큼 오래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란 신이 되는 것도 감정을 초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삶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니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실제 수행이 그려내는 풍경입니다. 사이비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주 혹은 스승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사이비 집단이 구성원들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고리는 교리도, 의식도, 공동체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완벽하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히고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이 느껴지며 내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완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따라야 한다. 이 세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매우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하는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내가 아직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조금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완벽한 스승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내는 착취의 구조입니다. 돈, 노동, 헌신, 심지어 신체까지 요구하는 집단들이 한결같이 이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피해자 스스로가 이것을 착취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바칩니다. 완벽한 존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영적 공덕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히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피해의 깊이도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완벽한 스승이란 존재할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 가지 근본적인 속성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 진, 치라고 부릅니다. 탐은 욕망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진은 분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항과 반발의 감정.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판단의 흐림.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오랜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가진 이상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성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 성현들조차도 삶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어느 시대에도 어느 문화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완벽한 인간이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해가 있어야만 스승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사생활에서는 분노하고 욕심을 내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한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스스로를 초월적 존재처럼 포장하느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사이비를 가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눈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를까요? 동서양이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가져온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서양에서 스승이란 기본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 사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 관계는 수평에 가깝습니다. 스승의 말이라도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오히려 제자가 스승의 논리를 반박하고 새로운 이론을 세울 때 학문과 사상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스승은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그것에 의문을 품는 것은 불경에 해당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그저 따르는 것이 제자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화적 토양이 사이비가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은 스승의 말에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감히 의심해도 되나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올바른 관점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스승이란 조금 먼저 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에 적용하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옛말에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청출어람의 정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고정된 위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훌륭한 스승일수록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결국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든 간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나 영성 수행을 시작할 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 자체는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감동받고 며칠 뒤 또 다른 좋은 말을 찾아 듣고 감동받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강의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찾게 되고 어느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말도 삶 속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입니다. 진짜 공부는 듣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배웠다면 그것을 오늘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직접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깨달음만이 실제로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는 결코 특별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명상센터에 앉아있는 1시간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깐 멈추는 그 찰나가 더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자신을 관찰하는 것,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지켜보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진짜 수행의 장입니다. 좋은 스승의 말, 좋은 책의 내용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배운 것을 삶에 대입하고 거기서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이것이 진짜 공부가 생긴 모양새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특정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 또는 특별한 수련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영성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성의 일부분일 뿐이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명상만 하면 된다는 생각, 에너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 차크라를 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 이것들이 왜 착각인지는 앞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의 본질은 삶 전체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모든 것이 영성의 실제 내용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명상을 해도 일상에서 남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명상은 자기 수양이 아닌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명상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어도 매일 성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성찰, 선행, 관계, 행동, 태도. 이 5가지가 영성의 실제 구성 요소입니다. 수련 방법이나 종교적 의식은 이것들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방향을 잃습니다. 명상 자체에 집착하고 기도 횟수에 집착하고 수련의 단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 실수입니다. 영성은 수련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온 이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이비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종교는 다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닙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흔히 자력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근본 가르침입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 사이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매일 기도를 올리는 행위는 불교인이 매일 명상을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선행을 쌓으라는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 욕심을 경계하라는 가르침. 이것은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다르고 의식이 다를 뿐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결국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르침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용해 사람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의 이름을 달고 있든 그 안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름을 달고 있든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빼앗으며 착취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와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이비 집단에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주의 자기 신격화입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이 시대의 구원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순간이 바로 걸음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복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권력을 확보하려는 심리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 공허함을 신도들의 숭배로 메우려 하기 때문에 착취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개인 숭배 구조입니다. 건강한 종교나 공동체는 특정 개인보다 가르침 자체를 중심에 둡니다. 스승이 없어도 가르침은 남고 구성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교주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주의 말이 절대적 진리가 되고 교주에 대한 헌신이 곧 영적 공덕이 됩니다. 교주가 없으면 집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집단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주를 향한 비판이 금기가 되고 의심하는 구성원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사고가 멈추는 순간 착취는 더욱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요구는 서서히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상해졌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서서히 담가지는 것처럼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재산이 사라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겨 오직 그 집단만이 자신의 세계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비가 구성원을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래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내면 업장이 제거됩니다. 이 수련비를 내면 차크라가 열립니다. 이만큼 헌금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결과를 돈과 직접 연결시키는 거래 구조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거의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오가는 모든 종교 활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을 유지하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부나 헌금은 오랫동안 종교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래 구조인가 아닌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기부, 강요 없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운영비 분담. 이것은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나 특정 금액을 내야만 특정한 영적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입니다. 영적 결과를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점점 올라가거나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암시를 주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독려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착취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느냐는 점입니다. 건강한 단체는 재정을 공개합니다. 구성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비 집단은 대부분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모인 돈이 교주 개인의 생활과 재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려한 말과 달리 실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집단의 진짜 목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적 손실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 피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분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돈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낭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대의 10년, 30대의 10년, 40대의 10년. 이 시간들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소비된다면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그 세월 동안 쌓았어야 할 진짜 관계들, 키웠어야 할 자신의 역량, 살았어야 할 자기 자신의 삶. 이것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이비 피해자들이 집단을 떠난 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다면이라는 후회가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이비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도 한동안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 인간 심리의 구조, 진짜 해결 방법, 올바른 스승관, 영성의 본질, 종교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에 닿습니다. 진짜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행동,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작은 노력,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게 들린다면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진리는 늘 단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욕심을 경계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들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삶의 빈자리를 더 쉽고 빠른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바로 그 빈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스스로를 향해 솔직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이비의 유혹에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것입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쉽게 얻고 싶은 욕심이고 진짜 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